하나님이 내 인생을 최선의 길로 최고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나요? 예,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삽시다. 예, 그런 표정이 보여야 되는데 얼굴 좀 드시고 저를 좀 보시고, 예, 늘 말씀드리지만은 인물이 별로 떨어져도 좀 목사 얼굴을 보고 설교를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었을까요? 우리 이호열 집사님,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었을까요? 예,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창조를 못 믿는 분입니다. 배꼽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어머니 모태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들었다면 배꼽은 글쎄요, 뭐 하나님께서 배꼽까지 모형을 떠서 딱 붙였을지는 모르겠지만 배꼽이 있었어요? 예, 저는 없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를 빼서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다는데 왜 우리는 갈비가 하나 없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냐고. 처음에는 여기가 좀 당황되더라고요. 이제 어느 대학에 일반 대학생들 2학년 과목에 들어가서 기독교와 문화를 가르칠 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군에서 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가 절단됐어요. 그래서 의족을 달고 전역을 하고 군무원으로 근무하게 되고 얼마 후에 그동안에 교제해 오던 자매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두 다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두 다리 없는 사람이 애를 낳는데 어떻게 두 다리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래서 갈비가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갈비는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골막을 잘 관리하면서 그 뼈를 제거하면 다시 자라난답니다.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절단이 돼도 자라나는 뼈가 갈비뼈래요. 과학적으로 이해를 못하다가 그런 것들이 하나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사시고, 이효열 집사님 앞으로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누가 물으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걸 그렇게 믿느냐 그러면 그 창조니까. 그 다음부터는 배꼽 있게 태어났겠죠. 왜냐하면 엄마 모태에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창조를 믿는 성도여야 합니다. 그 창조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은 안 나오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죠. 가정의 기본은 부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정은 부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남편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면 회개해야 돼요. 아내보다 자식이 더 예쁘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가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아내를 사랑함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남편을 존경함이 자기를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조가 무너지고 있죠.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제는 한 남성과 한 남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 여성과 한 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난 뭐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 되고 난 여자 같은데 성전환이 가능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지금 굉장히 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런 인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며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성경적 부부의 의미는 뭔가? 그런 가운데서 함께 연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남편과 아내가 어떤 기능을 갖고 사는 것이 성경에서 제안하는 삶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하게 오늘 접근해 갈 거니까요. 조금 정신을 붙들어 배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들으면 놓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19절이 중심축이고요. 이 19절을 중심축으로 해서 A, B, C, D, C-, B-, A- 양식으로 된 양파 구조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구조를 보는 이유는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기존적으로 읽으면서 들었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의 실체가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19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쇠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중심축이에요. 이게 중심축.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봤을 때 요 19절의 중심축이라는 것은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생각보다 깊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전체 그냥 쭉 읽어보면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읽으면. 근데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게 놀라운 거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이 중심축이라고 하는데 그 19절을 감싸고 있는 게 있어요. 18절과 20절입니다. 근데 18절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20절 보세요. 20절도 아담에게 뭐가 없어요? 돕는 배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19절에 아담의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써놓고 그 앞과 뒤에 돕는 배필이라는 동일한 말을 둠으로써 이 18절, 19절, 20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드러내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더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19절이 D고 그 D를 감싸고 있는 것이 18절과 20절인데 이게 C와 C-에 해당해요. 그럼 B는 뭐냐면 16절에서 17절이 B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 B와 서로 상응하는 구절체가 B인데 이게 21절에서부터 23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요 비와 비다시에서는 비유적인 상응 구절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과, 즉 16절에서 17절 사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할 때 이 죽으리라라는 말과, 그 다음 비다시인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 중에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요게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있지만 성경 전체의 조명을 받으면 이게 의미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해요. 그 외에도 성경 속에서 상당한 부분이 죽음과 잠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와 비다시는 비유적 상응하는 구절체로 서로 대꾸를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와 A-인데요. A는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A-는 24, 25절이에요. 그러므로 부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도 비유적 평행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읽으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그것에 두고 그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4,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를 부모에게서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재미난 것은 여기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했을 때 이 경작하다라는 말의 이 어미 부분과 지키다라는 말의 어미 부분이 아주 특이해요. 3인칭 여성 단수 목적격 어미를 갖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에덴을 경작하게 하고 에덴을 지키게 하고 할 때 그 에덴을 여성 명사와 연결시켜 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흥미롭게도 아담이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와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경작하고 지킨다는 것이 평행을 이룬다고 봤을 때, 비유적 평행으로 봤을 때 이것이 의미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담이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은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좀 상상력을 동원한 거예요. 자, 이런 이해를 구조적으로 보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본문이 18절에서 20절이에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19절이 중심축이라고 그랬죠. 뒤에 해당하는 중심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심축을 감싸고 있는 것이 18절과 20절이에요. 여기에서 19절에서는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게 쭉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이게 서로
강화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 돕는 배필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절은 도대체 그럼 뭘 의미하는가? 여기서는 아담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천재였어요. 아세요?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장명가라고 보시면 안 되고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아담은 범죄 이전에, 불순종 이전에 아담은, 그러니까 처음 창조됐을 때 아담은 최고의 지성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최고의 레벨에 이르는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어때요? 아담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은 엄청 똑똑했다. 그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전에는 아담은 천재였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런데 이 18, 19, 20절이 그 앞과 뒤에 그 중심축을 두고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렇게 천재 같은 아담이라 할지라도 누가 필요하다?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필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전에는 그냥 돕는 자예요. 문맥상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고 그냥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18, 19, 20절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아담이 그렇게 천재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아무리 탁월해도 독불장군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할 수 없어요. 나 잘났다고 고개 바짝 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너희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천재같이 지었어도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야. 돕는 자가 있어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도움을 줄 자를 하나님께서 데려오세요. 만드셔서. 그가 누구죠? 여자예요. 아담이 소리를 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똑똑하고 최고의 천재성을 가진 아담의 어떤 부분을 도우려고 돕는 자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뭘 도우라고? 뭘 도우라고 하나님이 그 똑똑한 아담, 천재인 아담에게 이 여자를 데려왔을까? 뭐가 부족해서? 엄청 똑똑한 천재인 아담에게 뭐가 부족해서 최고의 지성, 지적 능력과 창의성을 가진 이 아담에게 돕는 자를 붙였는데 뭘 도우라고 붙였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어떤 그 우열 관계를 위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뭔지 잘 들으셔요. 최고의 그 지성 천재적인 아담에게 뭐가 부족해서 돕는 자를 붙였는데, 그러면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역시 여자에게도 최고의 지성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지성과 창의성을 가진 아담이지만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돕는 자를 붙였는데, 그는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돕는 거예요. 이게 보완 관계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보완적인 상호 보완 관계의 연합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은 갈비를 뗐어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갈비를 뗐어요. 머리를 떼서 머리카락에서 일부를 뺐더라면은 그게 아니라 어쩌면 감성의 문제, 어떤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성의 문제,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다르죠. 남자와 여자가 신체적으로 다르죠. 여자는 어디가 크죠? 네? 어디가 커요? 남자는 어디가 크죠? 남자는 어깨가 넓습니다. 여자는 히프가 넓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 남자 여자 이렇게 앉으면 한 사람 더 앉습니다. 남자 쭉 앉으면 어깨 부딪혀가지고 못 앉아요. 여자들 쭉 앉으면 엉덩이 부딪혀서 못 앉습니다. 신체 구조가 그래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들어간 곳에 여자가 나왔고, 여자가 나온 곳에 남자가 들어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 신체 구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언어 체계도 달라요. 아내들은 자기가 커피 먹고 싶으면 남편에게 여보 커피 먹읍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에 커피 맛이 진짜 좋던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걸 남자가 못 알아들어요. 이걸 여자는 지금 커피 먹고 싶어가지고 그 어느 집에 커피 맛이 참 좋다고 얘기하는데, 남자는 거기 가서 그러면 언제 한번 먹을까? 뭐 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거기 어딘데? 언어 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야기에 그런 내용들이 무지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살다 보니까 언어 시스템이 다르고 말을 하면 서로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외계인도 아닌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사고 구조도 다릅니다. 공간 구조도 달라요. 남자들은 운전을 할 때 반드시 벌써 3수, 4수를 내다보고 달리는데 여자는 그렇게 못 갑니다. 그래서 사고 날 때 보면은 차선을 막 좌측으로 밀고 들어오는 여자입니다. 그냥 개념이 없어요. 그냥 밀고 들어가요. 남자들은 절대 그렇게 운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결혼해 살다 보니까 서로 뭐라 그래요? 달라도 당신은 나와 뭐가 달라? 너무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어떻게 그렇게 나와 달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서로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이 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 19, 20절은 바로 최고의 창의력과 지성을 가진 그 아담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부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보완하고 돕는 관계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때요? 아내들은 꼭 보면 남편이 바보짓만 하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게. 왜냐면 내가 보는 것을 그 남자가 못 보거든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남자를 보면 저 미련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왜냐면 아내가 보는 것을 나는 못 보지만 내가 보는 것을 아내는 못 보거든요. 서로 못 봐요.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하, 부부는 보완체제구나. 서로 보완해서 살라고 만나게 하셨구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남편은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라고 그렇게 이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의 신비예요. 어때요? 연합의 중요성을 알고 부부로 살아가시나요? 보완적인 관계로 살아가십니까? 근데 재미난 것은 성경에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요. 여자는 뭘로 만들죠? 뼈로 만들어요. 누가 강하죠? 흙이 강해요? 뼈가 강해요? 뼈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백발백중 여자가 이깁니다. 여자 이기는 남자는 정신병자든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정상적인 감성의 남성은 아내한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아내를 후드려 잡아가지고 내가 아내를 항상 이긴다 그러면 내가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예요. 여자에게 지게 되어 있어요. 왜? 원자재가 다른데. 흥미로운 것은, 흙은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뼈가 들어가면 더 훨씬 더 높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성장하려면 아내를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뼈인 아내를 포용해서 흙이 그 뼈를 자꾸 덮어서 계속 올라가면 남자가 어느 날 온달 장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파고 들어오려고 할 때 받아들여야 돼요.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아내가 뭔 얘기를 하면은 남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커요. 근데 이게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뼈가 흙을 뚫고 나오면 흙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참 미묘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흙인 남편이 뼈인 아내를 속으로 싹 받아들여서 그 뼈가 성장하는 만큼 같이 쫙 올라가면 견고하게 흙이 제 모양을 갖추면서 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칫 속이 뼈가 흙을 딱 뚫고 나오는 순간에 흙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포용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뚫고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가면은 나발과 아비가일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미련하다 이런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나발은 완고하고 미련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발이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어요. 왜 죽냐면 아내의 말을 안 듣다 죽어요. 다윗의 문제로 인해서 아내의 말을 평소에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 지주장대로 해버리다가 충격받고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아내의 말을 들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좀 아파도 뚫고 들어오면 받아들이세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흙인데 뼈가 치고 들어오면 아프겠죠. 그러나 그걸 잘 포용해서 잘 끌어올리면 성장해요. 근데 아내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뚫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남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가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대전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은사를 받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사모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사모님이 가만히 목사님 목회하는 걸 보니까 가짜는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이 갈등을 하다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버렸어요. 당신이 목회하라고. 참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랬을까요? 사모님이 옳거니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부응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목회를 하니까 목사님 할 때보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봐라 말이야. 내가 잘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다시 원위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할 때보다 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혀에 암이 걸렸어요. 혀를 잘라내고 휴양한다고 제주도로 떠났어요. 교회는 교인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 교회를 팔으려고 내놨는데 유치원 부지에다 유치원과 교회를 함께 졌기 때문에 산다는 사람도 없대요. 뚫고 나온 거예요. 흙을 뚫고 나온 뼈 때문에 함께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나나 그냥 편안히 살고 말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대 그 사모님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의 말과 아내의 제안들을 내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보완 충고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포용하세요. 아내를 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장이 어렵습니다. 나하고 너무 다른 그 아내, 어쩌면 그 아내의 말을 따라주면은 보완작용이 일어나서 최고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을 뚫고 나오면 안 돼요. 그럼 함께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창조적 원리 속에서 부부가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로 이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 17절과 21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B와 B'에 해당합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16절, 17절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21절에서 23절에서는 잠들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죽는다라는 말과 잠들다라는 말이 성경 속에서 서로 연결이 가능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연결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암시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도 그거 먹는 날엔 반드시 죽어, 불순종하면 죽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데려와서 깊이 잠들게 하세요. 아담이 잠들어요. 안 잘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왜 다 자꾸 잠자라고 하십니까? 아담아, 잠 좀 자라. 하나님은 왜 나 자꾸 잠자라고 하세요? 나 지금 잠자고 싶지 않은데? 이럴 수 있었는데 잠자요. 깊이 자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내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남편들이 어떻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한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깊이 잠드는,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말씀 앞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리라 라고 하는 이런 영적 자세를 남편들이 가지고 있을 때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으로 남편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남편들이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날마다 순종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잘하고 하면 내가 깊이 자지요,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가능할 때에 그 남편의 입에서 아내를 볼 때마다 오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라고 말하는 놀라운 고백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여기 오늘 한번 손들어 봅시다. 아내를 보면 야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야 이런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이영진은, 이영진 손 들으셔야 돼. 이영자는 손 들으셔야 돼.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은요, 그 남편이 하나님이 자라 하니까 그냥 깊이 자는 거예요. 먹지 마 그랬더니 그냥 가서 먹는 게 아니라,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죽어지고 또 죽고 하는 이 영성을 가진 남편들만이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며 내가 지금 말씀 앞에 깊이 잠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남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를 보고 내 인생의 최고의 악수는 내 이 여자를 선택한 거야, 이런 생각이 지금 든다면 엄청 회개하셔야 돼요.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단 말이야. 그 아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영적으로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갔을 때 가능한 거예요.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가능한 고백인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과 24, 2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A 다시 아까 말했죠. 이 구절체에서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에게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남자를 부모에게서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자꾸 우리가 육체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성경을 보는 시각인데요. 여기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경작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어미가 3인칭 여성 단수 목적격이 쓰였어요. 즉 에덴을 경작하고 에덴을 지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의미와 남편이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비유적 평행으로 같은 의미라고 봤을 때,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냥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그냥 육체적 관계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만남 속에 남편이 아내를 경작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경작하다, 아바드라는 말은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시중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지키다라는 샤마르는 지키다, 망보다, 보호하다, 살피다, 관찰하다, 영화롭게 하다 이런 기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내를 섬기고 시중들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살피고 관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하는 남편의 모습을
한 몸 이루는 모습과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와 한 몸,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그 아내와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그를 섬기고 그를 봉사하고 시중 들고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살펴주고 관찰하고 영혼 없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농사를 지을 때 정말 보살피고요, 보호하고요, 관찰하고요,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제가 농사를 쳐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구마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제일 못생긴 건 제가 먹습니다. 또 뭘 밭에서 키우면 제일 못난이는 저와 제 아내가 먹어요. 왜 그러냐면 더 두면 그건 버려야 되니까 버릴 것부터 먼저 먹어요. 저희가 여러분들 주는 건 그나마 좋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뭘 줬는데 왜 이런 걸 줬나, 농사 졌다는데. 그게 최고품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농구는요, 땅을 사랑합니다. 땅을 잘 섬깁니다. 여러분, 땅을 잘 관찰합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을 한 몸 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라고 자꾸 여러분이 곧바로 그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이제는 아내가 뭘 만들어주면 무조건 맛있다고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분이 계신데, 무언 것을 아내가 가져와도 여보 너무 고마워. 제가 이제 가끔 가다 제 아내가 이제 제 그 셔츠나 뭐 이것저것 사옵니다. 제가 아니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걸 샀냐고, 다시는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는 크게 칩니다. 그런 제 아내는 그냥 놓고 나가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그거부터 입어요. 예. 여러분, 한 몸 되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쩌면 남편들이 아내를 경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한 몸 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오늘 그런 지혜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창조적인 부부의 관계를 좀 바르게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행복한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바른 기능을 하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부부로,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 서로 연합의 관계로, 보완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